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샬롬.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진짜 이제 피크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있는 건물도 다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준공 검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기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제가 저거를 갖다 계속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는 거 하나는 세상에 뭔가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세상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요새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특징을 갖다 본다면은 얼마 전에도 그 영화 하나가 TV에서 나와서 잠깐 봤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분노에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분노, 그 에이시안 헤이 그래가지고 이 코비드랑 연결을 해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을 향한 그런 증오 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원래 증오의 대상이었던 소수인이라고 하는 그 유색인종이 이제는 그 유색인종조차도 아시안들을 공격하는, 블랙이 아시안을 공격하는 참 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살짜리 여자애가 칼로 막 찔림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18살짜리 그 주위에 있는 고등학생한테. 그러고서 그 고등학생은 또 다른 아파트 꼭대기에 가가지고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사실은 왜 그랬는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동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뭔가 분노에 가득 차요. 제가 봤던 영화도 바로 뭐냐면 언힌지드라고 하는 영화예요. 힌지라고 하는 게 경첩이라고 뭔가 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걸 말하죠. 근데 언힌지드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경첩에서 벗어났다,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죠. 러셀 크로우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분노해가지고 그 파란색으로 변한 신호등에서 떠나지 않은데 빵 했다라고 하는, 크락션을 눌렀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복수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럼 속에서 보면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앞에서 운전 잘 못하더라도 잘 조심해서 반응해야 되는 시대라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분노에 가득해요. 댓글을 봐도 너무나 그게 심해요. 뭔가 자기랑 의견만 다르면은 그 밑에 하나면 그런 끔찍함. 그것이 싸움으로 이루어지고 끔찍함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노의 시대, 과연 그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화라고 하는 것은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사실 제가 그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전겸구 박사님이라고 저기 유타 대학에서 스트레스랑 분노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분의 책이 사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똑똑하게 화를 다스리는 법. 똑똑하게 화를 다스리는 법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분이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그리고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실 영어에도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Anger management. 화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사실은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일부라고 하는 전제가 없다면 매니지먼이 필요가 없겠죠. 화를 안 내는 법, 그렇게 말할 텐데 화를 다스리는 거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이미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과연 뭐라고 이 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분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제대로 잘 다스리면서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올바르게 또는 제대로 화를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당한 분노는 선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한 분노는 선한 것이다. 참 이 말을 제가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뭐라고 그러냐면 잘못 이해하면 화 맘대로 내, 분노 괜찮아, 그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당한 분노를 말합니다. 정당한 분노는 선한 것이다. 기독교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화내면은 그거는 죄 짓는 거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건 잘못된 거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부터 화를 엄청 내세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요,
분노라는 단어가 455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387번이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화의 5분의 4 부분이, 그러니까 82% 정확히 말하면 82%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한 번도 쉬지 않고 화를 내세요. 지속적으로 화를 내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대상이 나타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불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무슨 말이냐면 그 두 대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무서워요. 하나님은 항상 화가 나신 분이에요. 불의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물론 거기에 중요한 건 뭐니까? 바로 그 조건 하에, 그거 대상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분을 내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신약을 쫓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은근히 화 많이 내세요. 화를 내가지고 굉장히 때로는 아주 액션도 굉장히 과격한 것이 있어요. 성전을 갖다가 깨끗게 했던 것, 그것을 보면은요, 저분이 예수님 맞아라고 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화를 나가지고 고치기도 해버리세요. 화를 내시면서.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소가 분명히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성질하는 분이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여러분 보면은 말은 화를 내서 성을 내서 하지만 글을 쓸 때는 그게 굉장히 정제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를요, 원래 원어 있는 그대로 19금이기 때문에 번역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화가 무지무지 나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참 흥미로운 거는요,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당시 신약을 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사시던 때에 세상을 주관하고 있었던 커다란 두 개의 학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요, 17절 18절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갔을 때 거기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학파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요, 그거는 지금으로 하면 불교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기서도 화에 대해서, 성내는 것에 얘기합니다. 그거는 성내면은 네가 진 거야. 성을 내선 안 돼. 화를 내선 안 돼. 화를, 분노는 억제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스토아. 지금으로 말하면 뭐랑 굉장히 비슷합니까? 불교랑 아주 비슷해요. 스토아 학파는. 그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야. 절제해야 돼. 그거는, 분노는 내 절제가 실패했다는 것의 표상이야.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랑 싸워서 억제해야 된다. 그게 이제 스토아 학파라면, 또 하나의 반대쪽에 있는 게 뭐냐면 에피큐리어스라고 하는 에피큐리안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끔가다 이 사람들이 이런 즐거움을 쫓는 자, 향락을 쫓는 자,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들은, 에피큐리안은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어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행했던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은 또 독특합니다. 뭐냐면 화를 내는 대상을 회피하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이겨내거나 그런 존재를 회피해야 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이 참 애매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분을 내지 마 되도록, 그런데 분이 나오면은 그래도 죄를 짓지 마 하다 보니까 죄를 짓지 마에 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요, 이 두 개가 딱 명령으로 나왔어요. 분을 내, 그렇지만 죄는 짓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여기에 보면 분을 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은근히요. 분을 내야 돼.
바로 의롭지 않은 것을 향해서는 분을 내야 돼요. 분을 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화가 난다라는 그 감정은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감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대항할 힘이 분노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싸우면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분노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방어, 또 어떻게 보면 공격이기도 하고 올바른 것을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전 박사님이라고 하는 책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편한테 잘못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말을 갖다가 자기의 화났을 때 화를 묘사하는 부인과 화를 묘사하지 않고 참는 부인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화를 참는 사람이 심장병이 4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건강에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앵그리해라. 앵그리할 만한 자세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낼 만하면 화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전제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anger, be angry. 이 자체는 that's okay예요. 그게 첫 번째 전제로 가장 깔려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분을 내지 않는다. 세상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뭐예요?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를 내도 된다.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함께 패키지로 나오죠. 그러나 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be angry but do not sin 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패키지로 나오죠. 죄를 짓지 말아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거는요, 그 자체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분노는 중립적인 감정 중에 하나다. 그 자체가 나쁘고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요, 분노를 얼마나 건설적으로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 중립적인 감정인데 결국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 여기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하고 타이완하고의 좀 굉장한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펠로시 우리 하원 의장이 왔다 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동네가 굉장히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지금 다양한 각도가 있습니다. 전화만 했는데 전화 받을 때 영국 보러 갔다는 것 때문에 또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뉴스 안 보는 여러분들은 잘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뉴스를 보는 분들은 느끼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하는 들 정도로 지금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군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해피름은 이때 한다는 건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켓을 쏴도 그 나라를 갖다가 공중으로 넘어가지고 내본다는 건 뭔가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속에서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굉장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분노를 갖다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요. 분노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 중에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짝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불의함과 그 다음에 그 경건하지 아니함 그 자체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화를 내고 계세요. 죄인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느냐? 죄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느냐? 본다면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뭐를 나한테 했을 때 그 사람의 한 행동을 보기보다는 그거가 때문에 화를 난 건데 궁극적으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그 행위를 행한 사람으로 초점을 맞춰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에스겔서 18장을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18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마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3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죽는 것이 지극히 그게 deserved된,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을 향해서 진노하고 있으나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한 진노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멸망하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 에베소서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와 보시면은 사실 이게 31절, 32절에 살짝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분노나 화를 내는 것이 결국은 여기랑 연결되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 뭐냐 하면은 바로 32절을 특별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도 나오는데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bitterness라고 하는 겁니다. 악독. 굉장히 나는 비터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누가 나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했거나 여러분이 기분이 나빴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것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납니다. 쓴뿌리로. 자라나게 놔두면은 그걸 갖다 영어에서는 bitterness라고 그래요. 그게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독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버리라고 돼 있습니다. 버려라.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버리는데 결국 그 버림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3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뭐라고 돼 있어요?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결국 용서라는 단어가 분노와 화냄이라는 단어와 함께 패키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맨 처음에 다뤘던 단어가 바로 우리의 언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사람을 세우기로 하고 피그말리언이냐 아니면 스티그마 효과를 내느냐, 그 다음에 언어를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뭐였습니까?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참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가장 바텀에 갔을 때,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서로 용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중요한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악독이 쌓여요. 그래서 그걸 갖다 여기서 bitterness, 악독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타납니까? 악한 행위나 또는 악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악행이나 악의로 연결이 돼요. 놔두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소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딴 사람이 잘못됐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악독이 악의로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면, 어느 나라에 가면 심지어 성당 앞인데도 앞에 촛불을 가지고 저주의 촛불을 판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아까 우리 간사님이 갔다 왔던 그 나라에서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바로 안에 뭐냐면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에 분개했고 화를 났기 때문에 그것이 비터니스가 바로 악의로 번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갖다가 악의로 번지도록 허락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화가 났지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을 갖다가 와서 부채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몽고에 가면은 이 낙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낙타를 데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자잖아요. 밤에 보면 이제 밤이 되면 굉장히 춥잖아요. 날씨가 사막이니까. 그런데 그때 낙타가 자기도 추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텐트 옆에서 엉덩이를 슬쩍 댄대요. 텐트예요. 그런데 그때 주인이 딱 쳐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엉덩이가 안으로 들어온대요.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주인은 밖으로 밀려나 있고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그래픽한 그림이에요.
허락하지 마라. 여기에 보면은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영어에도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요. 그 give a foothold to the devil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devil한테, 마귀한테 foothold, 그러니까 첫 발판을 허락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첫 발판을 허락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그 정도,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세 번째 포인트에 새겼는데, 바로 우리가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를 했지만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한테 풋홀을 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균형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화를 내는 건 괜찮아. 화낼 것에는 당연히 화를 내야 돼. 안 내면 오히려 문제야. 그렇지만 화를 낼지라도 죄는 짓지 않기 위해서 진짜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여기서 말하고 계시는 것은 놔두지도 말고 그냥 표현하지도 말고 그 화를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29절에 지금 사실은 거기에 핵심이죠. 결국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목적이 바로 덕을 세우는 거여야 된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선해야 된다. 목적이 선하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도 해야 되고 참된 것을 얘기하더라도 지난번에 그랬죠?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자체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가장 제가 계속적으로 이 강조해왔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저는 여기다가 써놓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정체성. 마음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나는 누구냐? 어떤 존재냐? 무엇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나는 어떻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나의 정체성. 사실 이걸 계속 정체성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기독교의 성경적 도덕관 가르침은요. 그 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도덕 시스템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 그 다음에 화를 내지 마. 이런 거에 다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적을 쫓아가 뭐예요? Who we are. 누구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덕의 모든 가르침에 초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모습대로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터가 말했다시피 루터가 참 정리를 잘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란 거를 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는 무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란 걸 알다 보니까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사람들하고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쁘거나 그것 때문에 그 조금 이 안에서 이렇게 싹 건드는 그런 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그때 딱 제가 그 다스리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직도 저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존재일 수 있다. 뭐냐면 나도 삐뚤어져 있고 고정관념이 있고 잘못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때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관점이 삐뚤어질 수 있고 내가 지극히 과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놔두는 거죠. 아직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아니고 그랬을지라도 라고 하는 게 바로 나한테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다 뭐예요? 내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because of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in spite of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자기한테 각인시켜야 되는 건 뭐예요? 나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삐뚤어 볼 수 있고, 과장해서 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나한테 일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그래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생각하라. 그게 바로 여러분 보시면은 그게 우리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우리를 갖다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마태복음 18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보면 그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해주는 그것도 사실은 용서를 크게 받은 자,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죠. 용서를 크게 받은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체험한 자가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죄인이라고 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균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냐? 정체성.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배울 게 있죠? 그건 뭡니까? 그 개인이 아니고 그 개인의 행위만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화를 내지만 바로 그 사람이 아니고 그 행위에 화가 나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관계에서도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우리 전 박사님의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부관계에서도 이러면 싸움이 안 난대요.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하지만 오늘 아침 당신이 내 말을 가로막은 건 화가 났어 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사랑과 존중을 얘기하고 말하는 거. 사실 영어에도요, 프로퍼하게 할 때 I don't agree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보시면요, 나 너랑 동의하지 않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보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with all due respect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송구하지만. 그건 항상 언제 쓰냐면 with all due respect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냐면 사람들을 존중할 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영어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급 표현의 고급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상류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with all due respect 그 말을 꼭 써요. 송구하지만 당신하고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당신이 그러한 것 자체, 근데 그 행위의 자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상대의 잘못된 행동에만 화를 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 당신 때문에 화가 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당신이 늦게 와서 화가 났어라고 부인이 얘기할 때 그게 달라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봐라 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에 바로 있던 정체성하고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행위를 갖다가 행위를 얘기할지라도 그 상대방하고 연결하지 말고 나랑 연결을 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나 중심으로 진행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만약 어느 친구들하고의 모임 속에서 부인을 갖다가 무시했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내 친구 앞에서 나를 무시했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하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나는 내 친구 앞에서 무시당하면 화가 나. 그 사람이 아니고 내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걸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전 박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런 거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뭐를 나한테 잘못했을 때 상대방의 초점이 맞추지 않고 그 행위 자체가 나한테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어떤 감정을 일으켰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화할 때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솔직하게. 그리고 한꺼번에 쏟아내지 마라. 모았다가 그냥 무더기로 쏟아내는 거 하지 말고 그 사건 하나만. 그거 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사실은 저는 이게 우리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덕을 세워라, 참된 것을 하라, 말을 갖다가 조심해라, 용서해라.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상대방하고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요, 우리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아라고 연결한 것처럼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이 전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초 정도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30초 정도만 줘다. 화가 났을 때. 그러면요, 그게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갖다가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떻게 하냐? 분을 품지 말라고, 해가 지기까지.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지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뭐에 있습니까? 연결이. 저는 여기에 바로 정체성이에요. 제가 에베소서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사실 에베소에 관한 요 세 가지 포인트만 저는 얘기하고 에베소는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에베소 6장이 반이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기초가 어디 있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에 너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하루 동안 나는 누구인가?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거스리는 게 있다면 나는 바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관점으로 매사를 대하시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시고 또 거기에 걸맞는 행위와 반응을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의로운 화를 내되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참 부족하게 화를 내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현재형으로 나타나는 것 속에서도 참 우리가 계속적인 훈련과 또 명상과 자신을 평가해 보면서 그 안에서 성장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꿔주신 거기에 걸맞는, 그것에 걸맞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가 대하는 반응과 또 표현 속에서도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